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서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문구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아는 건 알아서 맞고 모르는 건 찍어서 맞자. 너의 펜이 가는 곳이 정답이어라. 다 맞추지는 마.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돼. 이런 등등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더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었습니다. 내 공부는 미약하였으나 수능은 빛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문구 같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마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특히 이제 사업장, 가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성도들 가게를 가보게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권면과 축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시작은 조촐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번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본인들의 기대도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이고요, 축하하는 분들의 축복의 마음도 담겨 있기 때문에 애용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어쩜 그렇게 성경 말씀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구절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그냥 이 말씀만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구절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욥기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사실 이것은 욥기의 신학에서 보게 되면 부정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한 말들 모두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본 뜻은요, 이렇습니다. 요지는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을 문맥을 떼어놓고 그냥 따로 읽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애송하고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의롭지만 또 여러 가지 열심을 내고 있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모함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또 자녀들,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받았던 충격과 이 슬픔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충고하면서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들의 면면이 이렇습니다. 도덕주의자 엘리바스, 전통주의자 빌닷, 신비주의자 소발, 이 친구들은 다 기본적으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 근본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이러한 말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욥을 정죄하기만 했지 그가 당하는 고난을 그 원인에 대해서 찾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장의 말씀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한 내용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게 빌닷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였습니다.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정의,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이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욥의 행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빌닷이 보았을 때 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욥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회복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언제 어디서 알 수는 없지만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고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믿음의 교훈은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빌닷을 포함해서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욥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습은요, 한결같이 경건하고 말과 행실이 단정했고 선을 베풀 줄 알았고 또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지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탄식,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알고 있는 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면서 그가 꾸짖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2절 말씀 보니까 빌닷은 욥의 이러한 주장을 가리켜서 거센 바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처럼 거칠고 위협적이고 그러한 언행이었고요, 또 바람처럼 그냥 한번 후 불면은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허망하고 허무한 그런 허풍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면서 죄가 없는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말들 다 그만두라고 지금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2장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방에서 불어닥친 갑자기 큰 거센 바람 때문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욥이라고 하는 입장이 되어본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녀를 잃는 고통이 가장 힘들고 괴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닷은 이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형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음의 간격을 본 것도 아니고요, 욥의 자녀들의 평소의 행실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과만 보면서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잘못된 그러한 발언들을 자기 생각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좀 세게 말한 것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빌닷의 말처럼 분명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자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의 상황과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옳은 말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의 말씀 보니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대해서 불만을 푸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엄마 아빠는, 특히 어머니들이요, 옳은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들의 불만인 것으로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리 옳은 말도 상황과 또 그때에 맞게끔 해야만이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의 기본 생각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꼭 그대로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법칙, 그러한 원리에 거기에 얽매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상대의 아픔이나 상황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들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지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훈계하기도 더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다 그럴지라도 내 생각을 깨뜨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옳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깨뜨려야만이, 내 생각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애를 써도 친구들이 듣기에는요 다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고난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충고합니다. 그의 말은 듣지 않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이 보기에 욥이 지금의 고난에서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찾으며 간구하고 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향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것, 그리고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뜻으로 기도하고 부르는 것, 그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청결과 정직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악에게 물들지 않는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것을 살라고 말합니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을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로코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빌닷에게 지금 필요한 모습은요, 경청의 태도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그에게 그를 고려하지 않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물론 진리되는 말 같기는 합니다만은 욥의 말을 듣지 않고 나름대로의 잣대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틀렸으니까 내 말 들어, 내 말이 옳아, 이것입니다. 조신영 작가의 경청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이청득심이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이청득심.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몸짓과 눈짓으로 반응을 보이고 귀 기울여 들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말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에 엄청 큰 슬픔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하러 온 사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보자마자 꽉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그 마음에 저도 울면서 슬픔을 반감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요, 또 가난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옆에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요, 격려하고 지지해 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욥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력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경청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를 힘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간혹 가다가 잠을 들지 못할 때요, 들리지 않았던 거실 밖에 걸려있는 시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TV 소리도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소리도 아무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사람의 소리, 이런저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때로는 침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경청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 사랑과 경청의 대상자들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역시도 받은 그 사랑과 경청의 태도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청결하고 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욥을 돌아보시고 의로운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머리, 과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비록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나중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겉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비난이 섞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도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끝만 다르게 변형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해악들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는요, 그럴싸한 사람의 말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옳게 보이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될 수는 없고 생명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기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오직 생명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기는 언어 생활과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